주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까지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이끄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 주께 베개한 양식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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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의 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 웃음 이르렀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인남혈육은 받기까지 어머 십자가 붙들겠네. 천만 번도 죽어야 할 죄인 예수를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여시였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주와 같이 모두 벗기신 나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스런 주의 손길 내 마음을 항상 두드리네.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마음에 기쁨 넘치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는데, 우리가 육의 눈이 있듯이 영의 눈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나누어집니다. 저도 한때는 육의 사람으로 완전히 떨어졌어요. 하나님께 매를 맞고 내가 영적으로 소경임을 보여주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열심히 쫓아다니며 전국적으로 간정집회하고 전도도 하고 어려운 곳에 가서 선교도 하고 주의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모래에 지은 집이었고 내 열심으로 했더라. 그래서 다 무너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법대로 경주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경주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이 상급을 잃지 않는 거예요. 이 소경은 헬라어로 팁홀로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마음의 눈이 먼, 이 마음의 눈이 멀다는 것. 그리고 연막을 치다, 안개로 감싸다, 교만하여 눈물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만함이 소경이 된다는 것.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소경을 인다면 당연히 구름텅이에 빠지겠죠. 주의 정이 영적으로 소경이면 다른 사람들도 소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구름텅이에 빠져 죽는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소경보다 영적 소경이 더 불행한 거예요. 불구자이고 하는 사람들은 눈이 안 보이던 천국에 가면 온전해지지만은, 영의 눈이 감긴 사람은 신령한 하늘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육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천국과 거리가 먼 거예요.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사건이 있는데, 마태복음 20장 29절 34절 말씀 보면, 저희가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쫓더라. 소경들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우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저희를 불러 가라사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주여 우리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사
저희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저희가 예수를 쫓으니라.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두 맹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두 맹인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예수님께서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으로 감긴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두 맹인이 감긴 눈을 뜨고 예수님을 본 것 같이 우리도 영의 눈이 감긴 영혼들이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영의 눈이 열려서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만나야 변화가 일어나고 영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소경은 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참 진리를 모르는 자, 신령한 영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영의 눈을 뜨지 않으면 신령한 영의 세계를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눈에 보이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이 세상의 임금 사탄이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건 사탄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뭔가 출세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영적으로 이것이 육의 사람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소경인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자를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셨는데 이렇게 옛날 꽃갈 모자 있잖아요. 이 가설서선이 하늘나라 못 쳐다보는 거예요. 이 땅만 쳐다보고 사니까 이 얼굴은 생명이 없고 이렇게 병이 든 그런 모습이었어요. 영의 눈이 뜨인 자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눈이 뜨인 자,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감기면 온몸이 어두며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여서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내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으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이 어둡지 않도록 늘 주님의 빛으로 채워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 에베소서 1장 18절 보면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문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소경이 눈을 떠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따르는 것 같이 영적으로 소경이었던 자들이 영적으로 눈이 떠져서 영으로 하나님을 보고 따르는 것이 진정 복된 자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마음으로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인 것입니다. 한때 저도 그렇게 살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 잠을 잘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 쉬는 질을 범치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금식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완전 제 인생이 180도로 바뀌었는데 마음속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마음으로 괜히 미워지려고 그러고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바로 무릎을 꿇히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그것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마음으로 미워하면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의 육성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으로 기도의 교제가 안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게 되고 영적 소경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헛된 자기 길을 가려워줄, 자기의 만족을 채워줄, 자기 듣기 좋은 메시지 그런 것만 듣고 다니니까 영적으로 이건 자라지도 못하고 영적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의 눈이 뜨인 예를 보면 욥이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 앞 칭찬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했지만은 이 욥이 영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과 또 자신의 몸을 기아장으로 끌으면서 그 참혹한 고통을 겪었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욥기 1장 21절 22절 욥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선저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 욥이 그렇게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아멘.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셨잖아요. 아멘. 욥기 42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기가 하나님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었죠. 이제는 눈으로 영의 눈이 뜨여서 이 고난 가운데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영의 눈으로 주님을 본다고 고백하면서 자기가 회개한다.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만이 우리 주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는 길입니다. 이 회개란 무엇이냐? 입으로만 회개가 아니에요. 옛사람, 어둠의 삶, 마귀 백성으로 살았던 그런 죄된 모든 삶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에 이제 마귀 자식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교회 다니면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전히 옛사람 마귀 자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의 눈이 떠요.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옵니다. 영의 눈이 감기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지 못하고 진정한 회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잠시 눈을 감기게 한 이후에 다시 보게 한 이 사건이 있는데 사도행전 9장 8절 말씀 보면은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떠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 18절 보면은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사울의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할 때에 사울의 눈을 다시금 뜨게 해주신 하나님. 그럴 때 이 사울이 완전히 바울이 되면서 180도 바뀐 삶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주를 위해 살다가 갔잖아요. 이제 바울은 하늘나라의 영광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가고 굶고 매맞고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의 눈이 떠였을 때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영의 눈이 떠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깨닫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6, 18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 사람은 후퇴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우리 그 사람 이 육신은 후퇴하지만
우리 영, 이 속 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환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고 우리 속 사람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하며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혼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는 인물 중 고난을 겪지 않는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타락한 인생은 고난을 받아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서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으로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만큼 자기의 존재가 발견되어지고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많은 연단을 받을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직도 자신이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게 사는 자는 거듭나지 않은 육의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소경인 것입니다. 삶 속에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영적 소경이기 때문에 깨닫고 신랑 못에 가서 씻고 눈이 떠여서 가려진 수군의 벗음같이 사울의 눈에 피늘이 벗겨진 것 같이 은혜를 받아 성령의 씻음으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뜨게 해주시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된다는 것이. 지금 눈은 떠있는데 여기 눈은 떠있는데 소경된 자가 너무 많아요. 이 말씀을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어져 있느니라. 눈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소경은 보지 못하니까 눈으로 죄를 안 짓잖아. 우리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생각하는 게 죄고 다 죄악된 이 세상에 살면 계속 이 죄성들이. 저도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고 내려오는데 그 기도원에 있을 때는 천국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을 딱 내려오니까 너무 더러운 거예요. 너무 더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그냥 묻혀 사니까 그걸 못 느끼는데 주님의 은혜 안에 깨끗하게 된 가운데서 딱 내려오면 너무 이 세상이 더러운 거예요. 그래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흰 옷을 입고 연탄 강에 들어가지만 조심한다고 해도 또 묻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이 세상에 가면 또 묻게 돼 있어요. 또 어떤 사람과 동행하느냐 정말 중요해요. 육의 사람과 친하고 자주 통화하고 친하다 보면 내 영이 육의 사람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같이 죄를 짓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영적 혀서 추가 내 영혼이 더럽히지 않도록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로서 빨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해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진 삶.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삶은 영적인 삶의 표상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행한 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상을 받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 성숙을 이뤄야 되는데 이 진정한 영성은 성화된 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물질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이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채워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들로 인해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하늘의 것을 채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인간은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의 사람이 아담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하나님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넘어간 이유로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어 사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이 내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돼요. 한 번에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는 내가 앉아야 할 자리에 너가 앉아 있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보좌에 성령의 전을 세워야 돼요. 여기 하나님이 앉으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사의 고백은 내 마음의 보좌 주님이 앉으셔야 할 자리에 내가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보좌에 우리 주님이 앉으셔. 나는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듭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되어 아담의 후손으로서 내가 교만하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번은 또 그런 거예요. 너는 너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이 교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주님이 하셔야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저는 자만했던 사람, 자신했던 사람. 나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처음에 아담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영혼 몸,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그 아담, 세상에 땀 흘리고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의 실과를 다 먹게 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타락하고 나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만 먹고 사는 이 고생과 힘든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천국에 가면 이제는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찬양만 하면 천국에 그 실과 열매를 먹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어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 보면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정말 풍채도 없으시고 볼품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낮아지시고 볼품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들을 스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오심은 부요한 자를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 예수님. 육신을 따라 사는 자는 영의 눈이 감긴 자이기 때문에 영의 눈이 떠여져서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 타락한 육성은 절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교만한 육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는 이 육성은 절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추구해야 돼. 자아의 우상이 추구해야 돼. 죽으면 예수님이 사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적으로 순종이 일어납니다. 제가 경험해봤어요. 주님과 동행했을 때는 자연적인 순종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성령 충만 받았을 때 남편이 무릎 꿇으라 할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남편을 대할 때 춥게 하라 했기 때문에 주님이 무릎 꿇으라면 꿇어야지. 그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건 내가 죽지 않으면 꿇을 수 없어요. 자존심이 살아있으면 꿇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훈련을 하실 때에 내가 죽는 것이 이기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근데 뭐 저절로 말씀이 지켜지는 거예요. 남편이 나에게 욕설 퍼붓고 머리로 때리고 뭐 치유받고 난리가 해도 이 마음이 요동이 없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영혼이 그냥 불쌍한 거예요.
제 마음 같았으면 당연히 미워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함께 싸워야 되겠죠. 바보처럼 참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저절로 그렇게 말씀대로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기도해서 우리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면 내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그를 감사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세상 다 불타 없어질 이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다 우리 주님 앞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오늘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요. 안 되는 거예요. 절대 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충만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나를 사랑한 자마다 그날에 나를 보리라. 서로 사랑한 자마다 내 안에 거할 곳이라. 너를 영접할 날 있는 곳에 너희로 임재하리라.